우리 오늘 함께 같이 토요일 아침에 오늘 교회 나와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이렇게 미화하거나 현실을 동화처럼 꾸미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의 현실, 또 그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의 현실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얼마나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여주는지 때때로 그 말씀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천국과 관련한 7가지의 비유들이 있었고, 주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과 풍성함, 또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 또한 분명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돌박과 같은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이들이, 그런 악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현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인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였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으며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정말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이것저것 눈치 보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 앞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왕이었던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들 그것이 잘못된 일이란 걸 알았지만 다들 쉬쉬했습니다. 비록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세워진 허수아비 왕이었지만 그래도 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감옥에 가두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역사의 그 기록에 따르면 헤롯도 문제였지만 또 왕비였던 그 헤로디아는 더 심한 욕망 덩어리였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큰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이 자기에게 좀 이렇게 관심을 두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남편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자리를 즐기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자기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이제 새 남편이 된 헤롯을 졸라서 결국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헤롯은 자기에게 모욕감을 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섣불리 죽일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헤롯의 마음 한편에는 세례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서 그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헤롯은 요한을 당장은 섣불리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었는데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손님들 한가운데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은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하며 내가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딸에게 은밀한 부탁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 위에 얹어서 달라는 소원을 말하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을 들은 헤롯 왕은 당황하며 근심했으나 이미 왕으로서 꺼낸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없었습니다. 왕의 그 허세와 헤로디아의 교활함이 합쳐져서 세례 요한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요한의 목을 베었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는 결국 헤로디아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를 드렸고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께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명백하게 불의가 정의를 이긴 사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일은 또한 굉장히 현실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우리의 삶을 또한 되돌아보면 이러한 일들은 정말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따라가고 자기의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고 또 교활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 속에서 아주 무수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지만 현실적이고 또 놀랍지만 평범한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불의한 악의 권세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잠깐 악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악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선포하는 진리이고 또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요한에게 붙잡혀 갈 때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불의가 등장하는 순간 죽음이 하나님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동시에 우리 예수님도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보였고 또 심지어 요한을 죽이면 모든 일이 잠잠해질 것처럼 보았으나 이것은 그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악한 권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해치우면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큰 착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대신하여 세례 요한의 일들을 완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잠시 역사를 살펴보면 헤롯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버렸던 아내의 아버지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헤로디아는 계속해서 교활한 계획으로 자기의 오빠를 공격하다가 발각되어서 또 헤롯과 함께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그 악한 길로 가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그분의 명성이 올라가자 사람들이
이게 세례 요한이 아닌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닐까, 그러한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면 여전히 불의와 부조리가 존재하며 또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는다면 우리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일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더불어서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면 주님께서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대신하여 그것을 완성시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일한다면 그 일은 이제 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요 또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용기 있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아름다운 결말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또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